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노니 있느냐. 이보다 더한 일을 함께 있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처음 나온 얘기죠. 처음 나온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단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에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요. 이 그를 찾으러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에서 본 그 메시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좀 무시한 얘기죠. 예, 맞아요. 왜 이걸 잘하냐면 나다나엘은 나사렛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자라난 바로 그 동네, 바로 그 동네에서는 기껏해야 한 15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뭐 선한 게 있겠어? 라고 나다나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첫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니야. 와서 봐. 와서 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궁금하죠. 저를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빌립이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자, 그때 놀랍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걸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는 거야?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보여줄 거야. 자, 기대해도 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흔치 않죠.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신기하죠?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돌로메는 다른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치 둘이 다른 사람 같은데 이제 성경 내용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둘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이 거의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나다나엘을 가지고 한국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엘이란 이름이 꽤 있을 겁니다. 이제는 뭐 요한이니 뭐 베드로니 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일을 통해서 또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래, 그 이름을 지을만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고지식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바로 연결해서 간사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종을 고치기 위한 백부장이, 그 높은 백부장, 군대 장관이 예수님께 와서 제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줄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방의 여인인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에게 줄 떡도 없어. 넌 이방인이잖아.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 밑에 있는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또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칭찬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칭찬한 게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간사함이 없어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말이 뭔가요? 솔직한 사람, 꾸밈 없는 사람, 가식 없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난주 윤무수 집사님이랑 잠깐 어떤 얘기하다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은 게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속으로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해도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늘 이렇게 뭔가 찝찝함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좀 간단한 웃는 대화 속에서 찾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싫은가요? 여러분은 간사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겉과 행동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닌 사람인가요? 제가 블룸폰테인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컴퓨터를 많이 고쳐줬어요. 참 그때는 뭐 컴퓨터 한번 고칠 수 있으면 아주 큰 달란트였죠. 여러 군데서 계속 왔어요.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의 컴퓨터를 많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 컴퓨터를 고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컴퓨터에 있는 내용만 보고 배치만 봐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장황하게 막 지저분하게 깔아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수든지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 친구를 하나 알게 됐는데 블룸폰테인 살 때 이 중국 친구는 참 젠틀했어요. 사람이 참 젠틀했어요. 게다가 제가 그쪽에서는 뭐 사람 사귈 기회도 없다 보니 유일하게 그 친구하고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참 좋았어요. 넉넉한 사람 같고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잘 고친다는 것을 알고 메모리 카드를 하나 갖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 너무 중요한 메모리 카드인데 이게 끼면 안 읽혀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큰 고장이 아니어서 그래 고쳐줄게 라고 제 컴퓨터를 그 앞에 피고 그 친구의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메모리 카드가 그때 당시는 뭐 몇백 메가만 해도 아주 큰 메모리였으니까 벌써 15년 20년 전 얘기니까요. 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양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짠 하고 메모리 카드를 다시 꽂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동영상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야한 동영상인 거예요. 꽉 차 있는 메모리 카드 꽉 차 있는 게 전부 야한 동영상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거를 꽂으면 내가 그걸 키면 글자만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뭐 글자만 있으면 내가 못 보고 넘어갈 수 있지. 그런데 끼는 순간 썸네일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모나게. 다 살색이에요. 다 이상한 살색. 야, 그래서 제가 민망해서 컴퓨터를 덮어버렸어요. 고쳐진 거는 좋은 건데 야, 너무 순식간에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뭐 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빼서 됐어 그러고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요. 좀 카피 좀 해놓을 걸 그랬나? 아무튼 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참 겉다르고 속다르네요. 사람 속 참 모르겠네요. 그렇죠? 사람 속 참 알 수가 없네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로 간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다나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참 예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간디가 생각보다 간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존경을 표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대놓고 쓸 만큼 존경을 해요. 근데 간디는 힌두교 사람이에요. 소를 믿는 힌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은 기독교인이 되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만난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짠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좀 우리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린 잘 살겠다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도록 하는데 조금 부끄러운 대화였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다나엘의 행동을 몇 가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진리에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했어요.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엉뚱한 자기 고집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다나엘이 고집이 없는 순한 사람, 이것 쪼면 흥, 저것 쪼면 흥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째 이 모양 저 모양 다들 순교를 하셨지만 나다나엘은 피부 껍질을 벗겨서 순교를 했어요. 그걸 보고 있고 그걸 느끼면서 순교를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순교했죠. 하지만 딱 하나 지켰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없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확실함에 있어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간사한 사람인가요? 간사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자 쉽게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바뀐 것 같아요. 아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쉽게 바뀌었습니다. 저기 오던 길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라는 말에 쉽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 무화과 나무 많았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뭐 어쩌면 우리 생각에 더운 날씨에 너 오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지라면 70%는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이건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닌데 왜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에 바뀌었을까? 이때 당시는 그냥 습관적으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을 때 좀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냥 내가 기억날 만한 특별한 기도. 어쩌면 무화과 나무 밑에 기도했을 때 오늘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혹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냥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근데 문제는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생각을 했었으면 부끄러워했겠죠. 근데 나다나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다나엘 같은 성격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말 좋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자기가 뭔가 고민하고 있던 걸 기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당교회 이제 어떤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좀 물건이 좀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아주 값비싼 과자를 한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정말 값비싼 거예요. 한 30란드 되는 거. 아주 값비싸죠. 근데 저희 거기는 정말 값비싼 거예요. 정말 값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남은 과자를 딱 보면 개수가 보여요. 그러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비싼 과자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개가 없어졌어요. 좀 짠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키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범인이 이제 대충 이제 짐작이 됐어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난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 라고 말을 해볼까. 그러면 좀 뜨끔해가지고, 놀라지 않을까요? 이 분위기입니다. 나다나엘이 놀란 게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죄는 아니었어요. 죄는 아니었어요. 반대로, 마당께 오는 아이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비서처럼 쓰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가 자주 멀으니까 자꾸 연락이 힘드니까 비서처럼 쓰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데이터비를 써가면서, 사실 거기는 그 데이터비도 좀 쉽지 않거든요. 신난드 데이터비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핸드폰을 껴놨다가 점심쯤 한번 켜고 데이터 쓸까봐 끄고 저녁쯤 한번 이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깝죠. 근데 그 아이는 늘 저희가 명령을 하더라면 자기 데이터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모든 걸 쫙 순간적으로 얘기를 해도 아주 성실한 애예요. 정말 성실해요. 반대죠. 아까 훔쳐가는 그분하고 이 아이는 아주 성실해요. 이 아이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똑같은 나는 무슨 짓 했는지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겠죠. 나다나엘은 기쁜 쪽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자, 찔리십니까? 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기쁘십니까?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때 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다나엘은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있던 경험 기억나시죠? 베드로 닭 3번 올 때까지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는 평생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 평생 마음을 아프게 살다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느 쪽인가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종말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게 낫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은 살지 맙시다.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2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가지는 빌립처럼 나를 따르라 확 땡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번째 방법은 나다나엘처럼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다나엘이 왔어요. 참 신기한 방법이죠.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적적인 것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받은 그 사람이, 눈에 띄게 축복받은 그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확 땡겼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 땡길 땐 땡기시기도 하지만 기다리시고 천천히 나다나엘처럼 깨닫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찾아보고 챗GPT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을 때 어떤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12명 중에 6명은 그렇게 하셨어요. 12명 중에 6명은 나를 따르라. 자, 그럼 순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모질고 까칠하고 좀 대단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6명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뚜렷한 6명한테는 나를 따르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자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자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방법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거북이가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6마리가 이것도 각자 다 성격이 독특해요. 그래서 집 가든에다가 거북이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다가 여기 먹이 주는데 혼자 생각하고 여기다가 놓고 거북이를 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거북이를 데리고 내가 들고 와서 거북이 먹이를 주면 바로 낼름낼름 받아먹는 애가 있어요. 귀엽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그 한 마리는 절대 안 그래요. 만지고 나서 5분 동안 내비둬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린 다음에 그때 먹이를 줬을 때 받아먹는 애가 있어요. 야, 참 다르죠?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동물들도 참 이렇게 다르네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냥 짜증 나시나 봐요. 그거 말고요. 그냥 내비두세요. 잠깐만 내비두세요. 여러분의 승에 안 차가지고 혹시 이렇게 지켜보시는 편도 계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주자마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우리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의 말씀에는 결국은 너희 제자들 다 함께 들어라. 나는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에 있을 거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두한테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자든지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끔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게 표현이 돼서 좀 싫을 때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남한테는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드실 때는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람 앞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발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인정되었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조절을 해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간사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은총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